자, 오늘 80편 말씀 보겠습니다. 이 80편은 고난 가운데 지어진 시입니다. 특별히 어떤 민족이 고난을 당했느냐 하면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이죠.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했는데 어떻게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거냐 하는 그런 말씀을 보면 2절에 보면 딱 그 모양새가 나타나요. 왜냐?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그랬어요. 여기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는 이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북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구나, 남유다 지파가 아니죠.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니까 북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망해가는 거예요. 이 가장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하는데 특별히 그 좀 시작이 참 색달라요.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그랬어요. 이제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색다른 표현을 했어요. 그냥 하나님, 이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넣습니다. 왜 요셉을 넣었을까?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북방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조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요셉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지 않습니까? 요셉이 참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지만 형들의 미움을 사서 팔려갔잖아요. 또 애굽에서 고난당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셨어요. 얼마나 지키시고 은혜 주셨느냐? 요셉을 이제 애굽에서 총리가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백성의 인도자로 세우셨는가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이제 세워주신 하나님, 그래서 요셉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세워주신 하나님,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서 요셉을 사랑하신 것처럼, 요셉을 세워주신 것처럼 이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목자여 우리를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 길 잃은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 길 잃은 양들을 목자같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 또 먹을 것이 없어서 방황할 때에, 때로는 생각지도 않은 짐승들이 막 공격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들을 막아주시고 쫓아주시고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푸른 초장에 마음껏 먹고 쉬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나는 양이다, 근데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도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은 역경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항상 인도하는 것.
잠언 16장 9절 말씀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 하나님. 마음의 계획, 경영, 그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시편 48편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 믿고 하나님만 꼭 붙잡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복된 삶이 여러분 속에 날마다 계속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인도자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1절 마지막에 보면 이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셔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요 빛을 비추소서. 이 민족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민족이 완전히 어두운 가운데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아무리 어둡고 흑암이 가득해도 빛이 비춰지면 환하지 않습니까? 길을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 민족에게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주의 빛을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2절 말씀 봅시다. 2절 시작.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지금 전쟁의 패배로 인하여 재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그냥 완전히 굴복당하는 하는 이 민족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사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사 구원시켜 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빛을 비춰달라. 하나님 이제 능력을 나타나게 해달라 하는 그런 기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또 3절의 말씀 보면 3절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여기 보면 주의 얼굴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이전에 잘못된 자리에서 바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의 얼굴을 비춰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민수기에서 계속 보잖아요. 주의 얼굴을 비추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비추사 우리에게 평강을 하나님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처럼 주의 얼굴을 비춰주옵소서. 우리가 힘듭니다. 아기가 엄마의 얼굴을 보기만 하면 울음이 딱 그치듯이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가 은혜 받고 평안을 얻고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주의 얼굴 빛을 하나님 우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재난 가운데 이 민족,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민족, 전쟁의 패배로 그냥 눌려 있는 이 민족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빛을 비춰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지요. 그래서 1절에도 빛을 비추어 주소서, 2절에는 주의 능력을 비추어 주옵소서, 3절에는 주의 얼굴을 비추어 주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 그러면서 4절 이 모든 문제가 왜 이렇게 됐느냐 4절 나가지 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셔가지고 이 백성이 이 모양이 된 것을 자기들이 깨닫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딱 쪼개졌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둘로 나눠져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나눠진 다음에도 이제 이들이 늘 정권 단치를 위해서 그냥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싸움 속에서 그들에게 떠나지 않는 것은 우상입니다. 그래서 바알, 아세라 막 섬기면서 이들에게 복 달라고, 이들에게 비 달라고, 이들에게 막 빌고, 그러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를 죽이고, 우상을 섬기고 선지자를 죽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험하게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거든. 진노. 그러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대하여서 언제까지 노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진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이제는 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들은 알았어요. 그러면서도 자꾸 옛날로 돌아가. 사사기 말씀 보세요. 그냥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막 깨지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시면 잘못했다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 세워주셔요. 그러면서 또 살만하면 또 죄로 들어가요. 또 깨져요. 또 회개해요. 다시 올라가요. 이것이 뭐 완전히 막 그냥 이 사이클을 도는 그런 모습들이 이 사사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항상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롤러코스터를 타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거기서 또 막 회개하고 죽었겠다고 잘못했다 그러고 또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꾸준하게 변함없이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얻어맞고 그때 비틀거리지 말고 잘해. 건강할 때, 은혜 받았을 때에, 살만할 때에, 기도할 때에, 이럴 때 우리가 잘해야지. 다 떨어지고 깨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는 기도하기도 지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어떤 모습인가? 5절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눈물이 양식이 되는 거예요.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는 거예요. 막 계속 지치니까 울며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잘못했습니다. 계속 그냥 회개 눈물만을 그냥 흘려가는 안타까움. 더 나가서 이 자신은 눈물 흘리고요. 6절에 보면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원수들이, 이웃 나라들이 우리를 비웃어요. 에돔 족속, 모압 족속 이런 것들이 와서 하나님 믿는 너희들 꼴 좋다 하면서 막 비웃는, 하나님 우리에게 다 그냥 비웃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7절 한번 같이 봅시다. 7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여 달라고, 얼굴에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어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얼마나 애절합니까? 똑같은 기도잖아요. 살려달라는 기도예요. 그것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완전히 죽게 되었사오니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간절하게 주 앞에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들의 형편을
다시 한번 표현합니다. 아까는 눈물을 먹고 눈물을 마신다고 그랬는데 이제 다시금 8절에 보면 8절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이제 민족들을 쫓아내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가나안을 쫓아내고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9절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웃 나라들 이런 나라들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딱 중앙에 놓고 가꾸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막 그냥 10절 보면 그것들이 하나님 백향목 같이 11절 바닷가까지 또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다 이거예요. 힘있게 뻗어나가는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축복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축복과 은혜를 이들이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12절 이런 표현을 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의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가꿔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셨는데 이 담이 허물어진 거예요. 그리고 멧돼지들 짐승들이 들어와서 이것들을 다 따먹는 그런 악한 일들이 생겨집니다. 그러니까 14절 다시 같이 한번 봅시다. 14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하나님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시옵소서. 포도나무는 뭐를 상징해요? 이스라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포도나무 아닙니까? 하나님이 갖고 놓으신 포도나무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번창하게 하신 포도나무가 아닙니까? 그런데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멧돼지들이 들어옵니다. 짐승들이 난리를 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구하옵나니 돌아오시옵소서. 이 민족을 살펴주옵소서. 하나님 이 포도나무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포도나무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 불타고 지금 이제 면책으로 말미암아 불타고 멸망하는 끝장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서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하는지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시작.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주의 손을 얹어달라고. 그리고 18절 시작.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다시는 우리가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하나님 돌이켜 주옵소서. 우리가 회개하오니 하나님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얼굴의 광채를 다시금 우리에게 비춰주옵소서. 이 민족이 어둡습니다. 흑암입니다. 완전히 뒤에 엎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옵소서. 요셉을 인도하신 하나님 이 민족을 다시금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는 아주 간절한 기도를 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너진 다음에 이렇게 간절한 모습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꿔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케 하셨어요. 그런데 이 담이 무너져가지고 짐승들이 와서 막 엉망을 만들지 않도록, 내 영혼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내 영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을 때, 건강 주셨을 때, 축복 주셨을 때에 이 축복을 평생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야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돌담이 무너져서 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건강할 때, 기도할 만할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시고 살려주시고 건져주시고 도와주신 은혜가 분명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